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법정용어로 법정에서 제수의 말이 옳다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죠. 증인은 증언한 말이 이증일 때, 곧 거짓말일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수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언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여기고 또 쉽게 증언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있어서 제자들과 또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죽은 자와 같은 삶이 산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삶에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는가? 첫째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는, 전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리고 옥에다가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요,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헤롯이 시켜서 칼로 죽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끌어내어서 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고자 이 옥에다 가두었던 것이죠.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어지기까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박해를 받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미움을 받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활의 주님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 또한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를 한 것이죠.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때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서대반 집사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잡히고, 그리고 결국은 저 유대인들, 박해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 흘려 죽게 되어진 것이죠.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가는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요, 부활의 증인 되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증인의 삶을 피하거나 숨거나 하지도 아니했었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들.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앞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가신 분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사는 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관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하기를 기뻐했던 모습들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들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오히려 불안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박해하고 이 지지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지지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사건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밖으로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죠.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르치라니. 사도 바울, 다른 제자들보다도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또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로마인들 가운데요, 로마의 지도자였던 이들에게도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자 베스도 각하가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베스도 각하, 높은 지혜 있는 그런 각하에게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28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난 후 이렇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 나서 바울이 왕인 자신을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죠. 이때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각하가 됐든 왕이 됐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부활의 우리 주님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믿게 되어지고 믿어서 구원받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서에서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각하가 됐든 왕이 됐든 간에 대제사장, 장로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됐든 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했듯이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전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요, 이제는 참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2022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보시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라고는 또는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열정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아요.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또는 배설물처럼 여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 않고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내려놓아야 증인이 되어지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디아나주 출신인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나중에야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매일 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재판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은 재질이 아주 나쁜 그런 강도였다고 해요. 그 이름이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봐도 법관이라면 그 사람을 형을 한 10년쯤은 살게 언도를 해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1년으로 언도를 하고요. 그리고 몇 년간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두고서 미국에 이 법조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본 트레이저 판사는 대법관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 그가 언도를 내렸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오던 그날 이분께서 친히 마중을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판사였던 트레이저는 강도로 죄수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해리 팔머를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죄수였던 해리 팔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 트레이저 판사 앞에 엎드리면서, 판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흐느꼈다고 해요. 이때 판사였던 본 트레이저는 그를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제가 판사 일을 그만두는 것이 무슨 큰일입니까?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 누군가가 형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는 다시 판사의 이런 말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과 결단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참 내 인생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아니더요. 기독교 초기에 오늘의 일까지 이 땅에 왔다 간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았고 기쁘게 살다 간 것이죠. 우리도 이분들처럼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한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누가 증인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도 아무리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하지 아니하니까요,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나서서 도리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마치 예수님인 양 알고서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거리로 나가면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고 도리어 이단들, 사이비 종교인들, 자신들의 교주가 마치 예수님 것처럼요,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 앞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가신 분들이 보여준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 어떤 것을 내놓아야 할지라도요, 희생해야 할지라도 그런 희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미국의 이 트레이저 판사라고 하는 대법관, 자신의 명예, 자기의 자리를 연연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가 부활의 증인되어 살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어렵게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겠어요. 그럼에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요, 다 내려놓는 이런 모습.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이 평생을 부활의 증인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들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그 삶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되어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